자, 이명선 목사님 아주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그러한 그 지구 말씀 토크 메시지를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 혹시 주신 그러한 그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자연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비롯해서 정의나 평화나 모든 점들을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시니까 보다 더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선택하신 거 특별히 좀 더 사랑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신가요? 어떠세요? 예, 저는 창세기 앞부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왔듯이 기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많은 그런 분야와 특징들의 기원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처음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아주 굉장히 좀 뜻깊게 또 감동 깊게 잘 들었는데요. 늘 갖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성경의 그 텍스트가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교훈이나 혹은 삶의 충분한 지침이 정말 될 수 있다고 여기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보통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나바르라는 말은 우리의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인간의 말 이런 의미보다 원래 이 히브리어 속에는 움직이게 하는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동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말을 하니까 세상이 딱 생겼다 이게 아니라 우주에 흩어져 있는 어떤 원소 재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원동력에 의해서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원리, 질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고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와 기준과 질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 주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어떤 기본 그것도 바로 말씀에 있다. 예, 그래서 환경에 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다바르와 로고스에 관한 그러한 근원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바르이고 또한 로고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사람들을 더 움직이게 하는 더 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혹시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그러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금 각별하게 어디에다가 좀 비중을 두시는지, 이를테면은 우리의 그런 환경 실천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녹색 신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녹색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보다 어디에 좀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저는 항상 출발이 성경이고 네. 또 중심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생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구체적인 실천을 설교에서 말하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네. 뭐냐면 네. 좀 논쟁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을 마실 때도 지금 네. 머그컵을 쓰는데 설교 시간에 머그컵이 종이컵보다 더 생태 환경에 좋다. 네. 생각해 보면 사실 머그컵도 만드는데 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이것을 씻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세제도 있어야 되고, 그럼 정말 모든 면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이 월등하게 생태 환경에 좋으냐. 근데 교우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논쟁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 네. 관계, 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네. 어떤 기준, 이런 원리들을 전달해 드릴 때 교우들이 예. 각자의 삶에서 예. 그 기준을 가지고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목사로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역시 하여간 출발과 그 다음에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돼야 되겠다. 그걸 잘 연결해 주는 것이, 해석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 경동교회는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한번 좀 거칠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경동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환경의식, 혹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신앙적 의식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경동교회를 세우고 오랜 동안 이끄셨던 강원영 목사님이 네.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말씀을 자주 전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계의 도시공해연구소라든지 혹은 우리 사회의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단순히 지구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이 환경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강원영 목사님이고, 또 많은 교우들이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도 사실 경동교회 그러면은 교인들의 그런 의식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토크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녹색 신앙 의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근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더 깊게, 또 더 넓게, 또
또 더 많이 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후 위기에 대한 이 녹색 신앙 의식을 좀 확장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활동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이 최근에 좀 이런 생태환경 분야에 집중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최근에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교세가 많이 또 줄어들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생태환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교 신학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지금의 조류가 일종의 연대하는 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환경신학에서 교회 간의 연대는 필수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개교회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네. 뭐 단순히 몇몇 교단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 간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 선교에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네. 예산을 네. 해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주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그 1년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네. 더 작은 교회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놔주는데 기부를 하겠다고 예. 그렇게 저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으로 그걸 태양광 다단계 태양광 이렇게 다단계.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이런 연대가 앞으로 필요하고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생태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라든지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목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펼치는 생태 환경에 대한 노력들이 다른 것은 저는 영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영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창조절이 시작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창조절 기도서를 지금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 네. 그래서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빈 틈을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사실은 하나하나 좀 다 여쭤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태양광 다단계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농촌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건립을 좀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서 나온 그러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그러한 그 교회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이 녹색신앙 실천을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경동교회에서 이제 농촌교회의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주는 이런 뜻깊은 일 이런 것 이외에도 혹시 교회 간의 연대에 대해서 좀 실천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경동교회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특징은 우리가 흔히 경동교회는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철치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JPIC,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 평화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교회들과 많은 그 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들 간의 연대뿐만이 아니라요. 경동교회가 우리 산림과 함께 연대하는 것처럼 유관 기관들이나 네. 혹은 다른 개인들 네.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 그분들과 함께 뭐 난민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네. 연대한다든지 네. 저희가 지금 8월 광복절 연휴 때도 저희가 국경선 평화학교하고 또 MOU를 맺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쪽에 가서 평화 교육도 하고 또 평화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휴전선 근처에서 또 분단의 현실도 다시 네. 한번 느끼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 강원도 고성 근처에 그 분단의 아픔에 관한 이 스토리텔링을 가진 장소나 그런 개인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그런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네.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모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쪽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네, 함께 도와가면서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JPIC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모토를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지표로다 삼고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경동교회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우리 경동교회가 이를테면은 아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환경 실천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 그러한 그 동력을 이를테면 그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동력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경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좀 집단 지성이 예, 그런 집단 지성이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네. 예,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흔히 자원 동원이라는 말을 사회학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이 모빌라이즈 동원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느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적 자원입니다. 네. 거기에는 뭐 도덕적 자원, 뭐 조직적 자원, 문화적 자원, 물적 자원, 다양한 자원이 있겠지만 한 예를 들면 지금 경동교회의 조경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저희가 이 바이오다이버시티에 맞게 이 주변에 남산부터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식생, 네. 예, 그런 다양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교회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연계해서 조경을 하고 또 가드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목회자로서는 힘든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축가라든지 네. 또 관련 지식을 가진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회의 분야에서 교회에 계신 전문가들이나 그런 인적 자원들이 동원돼서 함께한다는 그런 특징이 경동교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동교회의 그와 같은 인적 자원, 집단지성이 좀 보다 더 잘 이렇게 발휘가 되어 가지고 한국 교회의 그러한 그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이 녹색신앙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회귀할 만한 그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경동교회 그럼 떠오르는 게 경동교회는 이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데 예전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 환경 생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그 특히
강조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교의 예전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찬양이나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 이 예전을 끌고 가는 교회력과 성서일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일종의 예전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이 창조절이 있어서 네. 1년에 3개월을 이 생태 환경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9월부터 저희들도 거기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네. 그것은 설교라든지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네. 찬양이라든지 모든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런 창조 세계의 보전에 맞춰져 있고 또 그것이 예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네.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될 때 네. 저는 그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창조절을 맞아가지고 지금 기도서를 지금 발간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아울러서 조금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예. 네. 보시는 것처럼 그 경동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건축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네. 유산을 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의 형태를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리를 쫓거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시공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자리인데 일반적인 예배당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건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앞에 스크린이 걸려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자 악기, 네. 너무 화려한 조명.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심상가에 있는 것인지 좀 구분이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지만 예배 문화와 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경동교회 예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가 네.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그 예배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서는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신앙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네, 촛불을 예, 켜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종이책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이거는 디지털 문명과 지금 현재 기술 문명에서 우리 영성의 자리를 좀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네.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창조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매일 기도서 또 네. 그런 아날로그적인 영성 그것이 경동교회 목회의 또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때, 녹색 신앙에 대해서 영성의 문제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 문제는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창조절 기도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기도서는 아날로그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전 아주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신앙 영성은 바로 아날로그 영성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사실은 감리교에서는 창조절을 아직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예배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력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건데 창조절이 이를테면은 뜬금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들을 좀 보이는 예배학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조절을 저도 이렇게 좀 도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잘 이루어내진 못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창조절이 교회력 안에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창조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기장이라든지 또 앞장서서 창조절을 아주 유의미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경동교회에서 자꾸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또 결과물도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이러면은 한국교회에 좋은 그러한 그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그 질문인데요. 우리 그 경동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 교육자들 또 혹은 교회의 그러한 그 리더들 가운데서 그 기후위기 대응 활동, 이를테면은 뭐 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연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교회적인 그런 그 지원이 좀 있는지,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하고 계시는지, 이게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지금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경동교회의 목회적인 거버넌스는 네. 사실은 목회자 위주라기보다도 위원회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위원회들이 연말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신청하면 그게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년 살림과 그 활동을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는 분야가 저희가 평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군데가 생태환경위원회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PIC가 경동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두 위원회가 그 신학적인 방향성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그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우선 순위를 거기에다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물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한 예로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환경과 여성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최근에 WCC에 도와주는 봉사자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을에 또 인도에서 CCA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소개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활동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목회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갖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경동교회는 그 JPIC라고 하는 큰 가치 아래 지금 두 개의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개 말씀이었습니다. 평화위원회하고 생태환경위원회하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다른 교회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예. 이제 우리 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2023년도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해외 선교입니다. 근데 해외 선교인데 이제 기존에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그 선교를 좀 더 그 상황에서 좀 지평을 넓혀가지고
그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좀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 선교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좀 관심을 좀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그 우리 교단의 이 생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쪽에서 지금 관여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목회자들과 지난달에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얘기가 바로 나왔었습니다. 네, 네. 기장에는 이 사회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국내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거는 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교단에서 인정하는 사회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드리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논의할 때 이것이 해외 선교 쪽에도 연결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그때 바로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각은 생태환경운동 이전에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해외 선교를 보낸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나 인력에 그 여유가 있는 큰 교단이나 큰 교회에서 주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교단과 교회들은 대개 교회 성장이나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포교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한반도라고 하는 정의와 평화에 아주 긴박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또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네.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이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이 국가들이 대부분 민주화의 문제나 인권이나 정의와 평화에 관한 그 사회적 이슈들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와 평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것이 환경 문제까지 확대가 된다면 뭐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JPIC 해외 선교가 되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런 생각과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후위기 지역의 그 환경 생태 선교를 하는 것,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게 결국은 정의와 평화의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과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이 아마 굉장히 이 토크를 듣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 관심을 하여간 여기에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두 가지를 지금 올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녹색교회 목회와 그다음에 교회의 그러한 활동들을 여러 그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구와 말씀 토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 취약 지역을 좀 널리 알리고 또 그 지역을 향한 환경 선교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구와 선교를 지금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올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바람을 저희는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 지난 그 5년간의 우리
살림의 그런 활동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건 놓치고 있네. 혹은 이거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분야나 일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환경 신학, 이 생태 목회에서 성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우리의 의식이 어떤 성서적인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그것에 따른 교회의 모든 활동, 아까 제가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자원의 동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모든 자원이 동원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좀 계속 지속되고 그럴 때 교회들에게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근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토대, 신학적인 토대를 조금 더 다지고 네.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다 녹색 신앙을, 녹색 목회를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살림에서 이 성서적인 그런 그 토대, 성서적인 근거들을 체계 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제공을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보다 역점을 좀 두고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구를 살리는 이 말씀 15분 이제 오늘 토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는 지금 릴레이 그 챌린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임 목사님이 내 다음엔 누가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가 지원을 한 교회가 그 해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더 작은 교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주고 결단을 내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전상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전상규 목사님. 해남 옥매교회에 계신데 그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 현재 그 해남 지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네. 그곳에서 어떻게 이 환경 문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그런 작은 농촌교회의 현실이 또 어떤지 또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도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좀 부탁이나 요청을 또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목사님을 소개를 한번 받았습니다. 해남의 전상규 목사님.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이 환경 선교 혹은 환경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그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환경 선교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진실되게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또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예. 죽고 살리는 것, 희생하고 살리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게 모두 수동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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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런 기사들도 죽음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조차도 스스로 이루지 않고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또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신 말씀처럼 말씀 의지하면서 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에게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여쭙고 이제 토크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교회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선교를 하거나 이럴 때 비행기를 타면은 엄청나게 탄소를 사실은 우리가 발생을 시킵니다. 탄소 유발자가 되는 거죠. 또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지원한 물품들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또 탄소 배출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퍼포먼스로서의 그런 선교는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 교회에서 환경 선교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외 선교, 네. 저희는 주로 의료 선교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사실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가 가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사실 외과 시술이나 치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의료사거나 의료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과 약을 주고 오는데 그 약을 몇 달 먹고 말 건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려면 가장 좋은 것은 비행기 값을 다 송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선교의 방향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론 환경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예. 그쪽에 인원들과 그쪽의 기관들과 연대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료 인력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그쪽에 의료 인력을 키운다든지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과 연대하는 차원에서 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가는 것이 아무래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의료 선교를 하든 환경 선교를 하든 거기에서 효율성은 생각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는 만남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은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선교 활동이 당장 기후위기 극복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이 선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선교다, 그럼 조금 선교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선교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친교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저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말씀이고 예, 두 번째가 친교고 네.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네, 네. 이런 선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캐리그마에서 그다음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디아코니아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 아주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JPIC에 근거한 그런 그 선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말씀들을 좀 더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해 나갈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래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교회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1945년 12월 2일에 교회가 창립될 때 이 교회의 처음 이름이 성야고보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장로교 신학의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은총의 신학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웨슬리하고 가깝네요. 예,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하고 네. 특별히 창립되던 때는 해방 그 시절이었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이라도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교회사를 쭉 한번 봤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이 일었을 때 로마 제국은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심지어는 5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호 조직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가들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가족들이 죽고 또 지인들이 병에 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랬던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밖에 나가서 옳은 삶을 살고 실천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구 살림을 위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토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이거는 정의의 문제고 평화의 문제고 생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네.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경제력과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에게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내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의 피해는 지하실에 살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이웃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평화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웃들과 긴밀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긴 시간 동안 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